반갑습니다. 예,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주제로 좀 이번 주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성경은 그 죄인의 신분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나오지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왜 하나님이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 비해서 내가 나은 것이 없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가 그 구원 이후에 가지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갖는 본성적인 오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 20대 때 거의 한 10년 정도 그 본성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내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목사가 될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만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하며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아주 작은 구석이라도 있었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중에 선별해서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오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잔잔히 알아가다 보면 그게 큰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해야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구원밖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죄의 무게나 저주에서 조금이라도 옳은 구석이나 이쁜 구석이나 선한 구석은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잘 포개어져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신앙적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하다가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우월한 위치,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뻔뻔해져요. 왜 뻔뻔해진다? 말은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해? 사실 내가 될 만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 자리에 설 만해서 섰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난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신비한 은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속박, 죄의 저주, 죄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성도가 구원의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적인 영적 정서, 그리고 중요한 경험적인 신앙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누누이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 들었던 거 뭐냐면 생명 얻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내가 신앙은 고백하는데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가 얻은 자기 안에 일어난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냉랭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 안 하면 문제가 있는데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자기 안에 일어난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얻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좋지도 않고 뭐 지옥은 안 간다니 나쁘지는 않는데 천국을 간다니 좋긴 한데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까지. 이런 희한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근데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게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에요. 살아난 자가 갖는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영적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은혜가 첫 번째 이 생명 얻은 감격과 기쁨이 주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무게, 죄의 저주, 속박에서 풀려난 무엇이요?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해방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자 8.15 강복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몇 년생이던가 해봤더니 우리 아버님은 1919년 3.1 김인년 3.1 운동 이전 세대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조선 사람이구나. 좀 자랑스럽더라고. 내가 조선 사람한테 양육을 받았구나.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약간 조선 사람 같은 정서가 있는 거죠. 근데 3.1 운동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8.15 광복이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 전 민족의 역사적인 위대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광복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광복이 일어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대중매체가 없으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나 돼가지고 온 국민이 태극기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제치하의 45년을 여러분 우리가 30 몇 년? 35년? 6년? 있다가 이 자유를 얻었는데 감격과 기쁨이 이 해방이 없다. 그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무게와 속박과 저주에서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풀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뭐죠? 감격이 없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없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날 때 그래서 막 출애굽을 하는 그 와중에는 이스라엘이 막 두려움에 떱니다.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러나 온전히 그 강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이는 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이 앞에 나가서 소고를 치고 뭐하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찬송을 하는 온 이스라엘이 무슨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풀려난 자가 갖는 무엇이 있다? 자유와 해방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양자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빚 갚어 이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0달란트를 줬잖아. 이 10,000달란트가 우리 친구들은 감이 안 오고 우리 시대 화폐가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임금을 이 한 데나리온으로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0분의 1 빚진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인데 한 300일 일하면 300데나리온이죠. 5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 이상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 뭐냐면 화폐 단위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단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 이 고대시대 때 화폐는 굉장히 높은 달란트인데 높은 화폐인데 10,000달란트를 줬으니까 너 갚어.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인이 아주 냉철한 얘기를 해요. 아주 냉혈한 같은 너 몸 팔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장기 팔어 이런 거죠. 사채 쓴 사람들이 너 콩팥 팔어 한 것처럼 너 몸 팔어. 와 완전 냉철한이죠. 그것까지 부족해서 뭐라 그것까지 팔아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식이 있지 네 자식도 팔어. 너 마누라 있지 네 마누라도 팔어. 너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잖아. 집에 냉장고라도 있지. 너 냉장고도 팔어. 너 김치 냉장고 있냐 없냐. 너 전자레인지 있냐 없냐. 팔어. 네 자식 책상이지 그것도 팔아. 싹 팔아. 싸그리 정리해서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를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돈 잘 버는 성인 남자가 벌으려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아 월급을 그대로 20년 동안 모으면 6,000데나리온이야. 근데 그거 6,000데나리온이 10,000달란트에서 몇 달란트라고? 1달란트야. 그럼 계산을 해봐. 나는 계산을 못하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은 유은이도 할 수 있어. 그지? 유은이도 계산할 수 있어. 은율이도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은 못해. 계산해봐. 자, 계산했어요? 못 갚아요.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야.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펑펑 우니까 그 주인이 보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진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뭐해? 빚을 면제시켜줘. 탕감시켜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10,000달란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값이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 근데 이 10,000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게 매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국세가. 그 달란트가 10,000달란트가 안 돼. 10,000달란트보다 훨씬 작아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한 나라가 로마 정부에게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게 매년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달란트로 계산해서 내요. 최고 가치로.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못 갚아 사람으로서는. 성경은 이 10,000달란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값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죽을 상황에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마누라도 살고 내 삶이 살게 되어졌어. 그럼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이 없을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과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이 없을 수 있느냐?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나누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됐어. 이걸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그 세례 문답서에 좀 바꿔야 돼, 질문을. 바꿔야 돼.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 당신은 당신의 구원의 생명 얻은 감격과 기쁨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감이 당신은 경험적으로 사실로 다가왔습니까? 그것을 당신은 경험했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냥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데?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런 두 가지의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이 경험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자유해진 감격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가벼움이 있어야 돼요. 가벼움이. 여러분, 빚에 많이 짓눌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항상 무거워. 이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빚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무거워. 힘들어. 이렇게. 왜? 갚을 빚이 너무 많거든. 아무리 이래도 그 빚 갖고 나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항상 힘들어. 근데 그 빚이 하루아침에 다 탕감이 됐어. 근데 가벼워, 안 가벼워? 안 가벼워? 바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이 가벼워진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감격과 더불어서 영적 해방을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뭐죠?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뭐 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다음 주가 종교 계획주일인데 Back to the Bible인데 다시 내 신앙을 뭐죠? 봐야 돼. 내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난 사람인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뭐죠? 내가 표대를 향해 갈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뭐한다? 이루어간다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양약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여러 말씀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래요. 이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도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은혜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양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만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과 죄의 지배를 받는 삶. 본문에서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의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또 죄의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의 도구가 되는데 의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과 아니면 죄가 더 올라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양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사단의 통치도 받고 죄의 통치도 받고 기분 좋았다가 은혜의 통치도 받고 이렇게 성경은 내가 양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 이걸 중립국이라 그러죠. 중립적인 위치를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있어요. 성경이 원어적으로 그래요. 딱 하나만. 사람은 하나만 선택해서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천명하셨잖아요. 그 원리처럼 하나님과 죄를 우리가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난주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로. 본래 태어난 대로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은혜를 수용해서 의의 종으로 살 둘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성경적 선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사실과 선포된 사실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지는 차원에서의 간격이에요. 이 간격. 성경은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해방을 선포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내 입장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차원은 또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거 질문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누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앉히운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걸 선포해요. 명시적으로, 원리적으로 위대한 선포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데? 판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실을 완성으로 봐요. 무엇이 무엇처럼? 하루가 첫날처럼. 우리는 하루가 첫날일 수, 그분에게는 무엇이다? 하루가 첫날이요 첫날이 하루이니라. 이해가 안 되지 않아? 미안하다, 어려운 말해서. 하루 안에서 천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조 안에서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대한 이런 선포와 사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느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내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느냐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할까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를 설명해요. 거기서 수학을 설명하는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선생님은 틀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건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소화하는 입장에서의 사람이,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이미 완성되어, 그 가르치는 수학의 공식이나 이해나 과정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야.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이미 완성된 거야. 역사 속에서 이미. 그래서 피타고라스 원리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창세기에 이미 피타고라스 원리를 사람들이 후대에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은 신약에 피타고라스가 나중에 우리보다는 다 시간적으로 고대 사람들이지만 피타고라스가 시간적으로 창세기보다 뒤에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원리가 뒤에서 피타고라스가 그 원리를 최초로 발견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이미 언제 만들어졌더라 피타고라스 원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 우르 지역에 보니까 토판에 산을 피타고라스 원리로 각도를 재가지고 하는 수학 원리가 이미 그때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 수학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그 사실이 내 걸로 내 거화되어지고 내 거 돼서 이해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하는 것은 뭐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선생님의 강의는 틀리지 않아. 성경적 선포는 뭐냐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주님은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현재적인 우리의 걸음은 뭐죠? 우리는 매우 미완성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우리는 전혀 완성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나의 실패와 좌절과 한없이 부패함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피 흘림이 뭐죠? 성경은 치열하다고 얘기해요. 이 싸움을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구원 이후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포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뭐예요? 선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영적인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7절 하반절 중반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의 뿌리, 순종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일반적인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도가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마음을 쏟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지배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마음을 쏟는 이걸 굉장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성과 열정과 정성을 순종에 쏟아붓는가 이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순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다? 순종의 뿌리. 성경은 항상 외형적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을 얘기해요. 본질을 얘기해요. 뿌리를 얘기해요. 원천을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뿌리, 순종이 나오는 상태, 원천을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자, 순종은 마음으로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와 욕심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성경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의 현상, 죄악의 증상, 죄악의 종류가 나오는 원천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일진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를 아는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부패와 무능력은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종의 문제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여기도 뭘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해요. 이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부패와 완악함의 상태에서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순종을 연습시킨다고 순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적 사실이에요.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요, 대들읍니다. 절대 우리가 자라면서 대들었어요, 부모한테. 근데 그걸 우리는 똑같이 경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순종이 성경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순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해지지 않고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순종은 불가능하며,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나누어서 예전에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운동이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내가 정직해야지. 그런다고 내가 겸손해져요? 저 사람이 참 사랑이 안 돼.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 끝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 먹지만 내가 경험하는 건 뭐죠? 교만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경험하는 건 뭐죠? 증오를 경험하고 미움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정직해야지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전혀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과 부패의 자리에 내가 서 있잖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걸음을 보죠. 성경은 내가 얼마나 내가 순종에 애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불가능하다. 사도가 뭘 말하고 싶다고요? 이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꾸 연습만 시켜. 뭐랑 비슷해요? 돌을 닦는 거, 수행을 하는 거. 어디에서? 불교에서, 일반 종교에서. 일반 종교는요, 여러분,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극기하고 단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극강의 훈련과 자기를, 인간을 막 트레이닝하고 디벨롭 시켜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나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거기서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간다고요? 기독교는 수행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실패한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보고, 뿌리는 안 보고 뭐죠?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해보시라고. 되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즉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구약에 여러 군데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계명이 주어지고요. 선지자들이 주어지고 당신의 인도자들이 선각자들이 주어지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다 실패합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외형적인 실패를 계속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봅시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할 것을 얘기하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옛 언약인 모세의 계명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날이 이르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의 죽은 영을 너희의 속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본성을 얘기하죠. 결국 우리는 또 이 부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 아니고는 순종은 불가능하며 순종은 여기로부터 온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다? 네이처의 변화이다. 구원은 본성의 변화이다. 옛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 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기를 너무 좋아하고 죄와 동거하고 죄와 함께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너무 내가 해피해. 너무 내가 즐거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 죄를 추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은 거룩을 추구해요. 그래서 죄를 추구하는 옛 본성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이 뭐죠?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감격, 죄에서 풀려난 영적인 자유함, 쉬운 말로 자유함이 없으면 가벼움, 인생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순종이 되지 않아요. 순종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해요?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나 필요해요. 그 이전에는 연습한다고, 운동한다고, 캠페인 한다고, 뭐 정감 운동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정감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이 제일 부패가 많잖아. 네? 캠페인 내걸어놓고 자기가 제일 부패가 많잖아. 기독교는 여러분 캠페인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가 캠페인이고 운동이에요. 그건 일반 불교보다도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일반 불교보다도, 일반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더 격화시키는 게 캠페인이고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이후에나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말씀의 추구와 의와 거룩과 진리에 이르는 싸움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양자의 싸움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 은혜가 우리를 완성시켜 가건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경험적 사실은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인식과 인지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해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